아멘. 자, 오늘 바울행전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공격받는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두 번째로 쓰여졌다고 추측하는, 그렇게 우리가 보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부터 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로마서의 주제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와 좀 비슷하죠, 맥락이.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복음이 공격받는 이유.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 과거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왜곡했던 왜곡의 역사가 너무 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이 복음의 내용들을 많이 변질을 시켰죠. 여러 가지 허무맹랑한 교리로, 대표적으로 이 마리아를 신격화한다는 교리라든가, 그 다음에 교황 무호설이라든가 화채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연옥설, 이런 뭐 허무맹랑한, 그 다음에 이제 구원교리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 헌금이 동전이 연보통에 땅 이 소리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죄를 사하죠.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들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습니까? 죄는 예수 이름으로만 사하는데,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됩니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부에게 고백하면 죄가 사해집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러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한 다음에 신부가 죄를 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또는 자매님은 10시간 봉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어디 가서 봉사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그런 식으로 지불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할 때만 해도 16세기에 이런 이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런 이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로마 카톨릭은 전혀 성서적이지 않다. 이런 어떤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일단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하면, 자, 인간 죄인인데 그 죄 안에 있던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래서 너가 죄를 지어 죽을 운명인데 너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를 통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무엇이 복되냐? 너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이 복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먼저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정의가 올바르지 않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돼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 이런 것이 이제 믿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죄. 그러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사명이 올바르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바울이 사역했을 때만 해도 이 그리스도,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이단 사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승천을 본 자들은요, 부활과 승천을 본 자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1.5세대라든지 2세대, 복음의 2세대들 정도만까지만 가도 그것을 직접 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이단 사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의 실제로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순교해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늙어 죽거나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서서히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세대라든지 2세대들이 책임이 막중하죠. 이때부터는 무슨 싸움입니까? 복음을 지켜내는 싸움이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직접 본 자들이 얘기하면 사람들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들이 이제 없으니까 기독론에 대한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변증학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변증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초대 감독들, 교부들, 처치 파더라고 하는 교부들이 있었고, 그 교부들 말고 변증가들이 있었습니다. 변증가. 이 변증가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순교자 저스틴. 이 저스틴이 유명한 변증가들. 변증가들은 뭐냐면 이단들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고 변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변증가들은 오늘날의 신학자의 초창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교부나 감독,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목사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가와 그 다음에 이 감독과 교부들이 초기 이단들과 엄청나게 싸웠어요.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등장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6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 뭡니까? 이단들을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득세했던 이단들을 말합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 그 다음에 뭐 마니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특별히 영지주의는요, 너무 이 많은 분파들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이단 사설을 이제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주의 형제들이 그 이단들에 많이 빠졌죠. 바울은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1세대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싸우는 싸움은 뭐였습니까? 이단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를 등지냐 아니면 예수를 붙드냐, 이 배교와 순교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해야 했고, 그 다음에 2세대, 1.5세대나 2세대들부터는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싸움이 엄청 치열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조들, 우리가 사도신경에 말하는 사도신조 또는 사도신조, 이런 신조들이 엄청나게 그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라든가 칼케돈 신조라든가 그 다음에 사도신조라든가 이런 신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신조들이 왜 나오냐면 그런 이단들 때문에 신조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쭉 써가지고 이거를 공식적인 문서로 채택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읽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고백으로 나가는 교회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따르지 않는 교회들은 뭘로?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사도신조에 보면은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많이 각색된 거예요. 최초의 사도신경의 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많이 각색한 건데, 원래 우리가 천주교에서 썼던, 로마 카톨릭에서 썼던 사도신경은 개신교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사도신경 처음에 썼을 때, 자,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어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강원도쯤 됩니다. 갈라디아가. 이 갈라디아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넓은 지역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바울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안에 특별히 이단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소망과 길이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믿었으면서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줄 이름, 구원받을 이름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왜 너희들이 다른 복음에 마음을 빼앗기느냐? 바울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 택할 거야, 너희는 저 복음 택해,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만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다른 복음은 너희를 미혹하고 교란하려고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사단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왜곡시켜야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구원받을 그 백성을 막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왜곡시킵니다.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약화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론의 흠집을 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신이 아니야. 예수님 완전한 사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완전한 신이야. 신성만 강조하게 하든가 아니면 인성만 강조하게 하든가. 그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이 약화시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아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이런 드러난 이단 외에 사상적으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사상적으로 세상 논리나 가치에 빠져 있는 사람 다 이단에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그나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다른 복음에, 그렇다 하면서도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면 두 가지 죄를 짓는 겁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는 죄.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죄는 뭡니까? 그 죄에 어떤 죄를 더하냐면 예수 이름의 욕먹인 죄입니다.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 우리 알잖아요. 네 번째 죄악이 뭐였습니까? 그 민족을 벌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죄악이 뭐였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 아니면 원죄를 깰 수가 없는데, 예수 이름 붙으면 원죄가 깨지잖아요. 원죄가 깨지면서 모든 죄들이 다 산산조각 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붙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은혜를 갈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신천지가 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나름 그들도 뭔가 찾으려고 간 겁니다. 그런 그들은 서너 가지 죄 중에 네 번째 죄악을 짓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뭡니까? 주의 이름에 욕먹인 거예요. 원죄가 안 깨지는 거는 기본으로 그거고, 예수의 이단에 빠져서 예수 이름에 욕먹인 죄. 그러니까 빨리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빨리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 네 번째 죄악을 지어서 주님 오시고 내가 너를 벌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빨리 돌이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건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자신이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죄로 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르게 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왜곡시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건 죄다, 하나님 미워한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을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바꿔 놓습니다. 살짝 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많이 해석이 다릅니까?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의 인식이 어디에 기반을 둡니까? 성경에 기반을 둬야 돼요. 성경, 복음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의 인식, 세계가 세상 가치에 접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플러그인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치에, 세상 사상의 이념에 플러그인 된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뒤집어 봐도 나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단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성경을 보고서도 해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사고가 말씀에 서야 됩니다. 주님께 플러그인 돼야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부터 깨닫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보면서도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거를 말하는 거였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영적으로 이어지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각 시대가 다르지만 13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가 지었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흘러가잖아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이. 이게 영적인 글이에요. 영적인 글. 완전히. 영의 일들입니다. 이거는. 육이 모르는 영의 일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이 성경은 있으니까 이걸 없애지 못해요. 사단이요, 성경 없애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지구상의 권력을 1인 독재 체제에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성경 다 불태워라. 이렇게 하면은 지상에서 성경 없어져.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있는 성경을 없애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잘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왜곡시켜요. 그게 WCC 같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김 집사님, 그렇게 안 해도 돼. 뭐 그렇게 해. 그런가? 교회는 말이야, 이런 거야.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 아파. 여러분들, 바울이 싸웠던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에 세상의 이념이나 풍조, 허탄한 신화 이런 것들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화, 사람들의 뼛속에 깊이 들어가 있던 이 신화, 내가 정확히는 이 신을 따르진 않지만 막연하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난 불교도 안 믿어, 막연하게 이 사람은 그 어떤가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것이. 바울이 싸웠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거를 복음으로 깨길 원했어요. 사람들 보니까 허탄한 것에 마음을 다 내어줬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논리적이지 않다? 무슨 그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에 마음을 두냐?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은 철학 관심 있잖아요. 철학. 헬라인들은 철학. 이성의 논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따르고 뭘 보여봐라 이거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봐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이걸 인정하겠다. 유대인들은 표적, 헬라인들은 철학.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속에서 이 복음,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 무슨 예수,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아, 그런가? 위축됩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원하는데 원하니까 막 해줍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역사합니다. 세상의 이념이나 풍조, 허탄한 신앙, 마음을 다 빼앗기고 미련하게 보이는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려워 보이고 그것을 틈타 이단들이 득세하고 오늘날 같은 번영신학, 고지론, 긍정의 힘, 믿음의 말, 체면술 이런 것들로 교회가 더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진 세상의 가치들.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들을 하게 됐다.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염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같은 연배도 아니고 자기보다 높은 어르신들보다도 유대교를 더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종교 지도자들 세계에서는요, 다크호스였고요, 이 차기 지도자급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랍비로부터 수학을 했고요.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언어에 능통했고, 그랬던 이 사람이, 바울이 헬라 문학과 유대 문학을 다 섭렵하고 그랬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전혀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이나 논리나 이성을 다 무시하고 유대교의 표적이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 평생을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의 지인들과 이 시대를 끌고 가는 힘을 보십시오. 이 시대를 끌고 가는 힘이 뭡니까? 이 시대를 끌고 가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가치입니다. 가치. 이념입니다. 이념. 이것이 이 시대를 끌고 갑니다. 그 가치는 완전 세상 가치. 완전 세상의 이론. 이념. 이곳에서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복음을 여러분들 드러내고 찾기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왕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의 증인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답게 전해져야 합니다. 진리는 진리답게 전해져야 됩니다. 방법도 복음이어야 하고 방법도 진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으면 다 주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내용을 세상 방법으로 전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싸이가 이 말춤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때 어느 교회 모 전도사가 유튜브에다가 자기 수련회 홍보 음악으로 그 싸이를 이렇게 리믹스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장로부터 목사부터 해가지고 다 말춤 추고 나와가지고 수련회로 오라고 막 그렇게 홍보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회개가 나왔습니다. 회개. 진리를 왜 세상 방법으로 전해야 되냐? 복음을 왜 세상 가치로 전해야 되냐?
내용은 복음인데 방법은 세상같이. 방법도 복음적으로. 방법도 성경적으로. 방법도 진리. 그래야 완전한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선교사 좀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중보할 때 하나님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공격받고 있는데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복음이 공격받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복음의 권위와 복음의 권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권세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능력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복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 유일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입니다. 주여, 그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이 들어가 그들의 심령이 되돌아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목석 같은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냉랭한 가슴의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차디찬 하나님 아버지, 얼음장과 같은 영혼도, 그 마음 가운데 10개의 빗장을 걸어 하나님 열릴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영혼도 복음이 들어가 그 문들을 깨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의 시체와 하나님 아버지 시신을 두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동굴에 아버지 그 무거운 굴이 굴려진 것처럼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모든 걸림돌들을 주님 다 벗겨내어 주십시오. 복음이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신뢰가 그 심령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더럽고 더러운 것을 아버지 가지고 예수를 향해 나아가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용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이름을 다시 먹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